네,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뉴스 또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이렇게 꼭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뉴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뉴스를 살펴보고 이 영적 흐름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언급한 것처럼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두루 대학의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LGBTQ 센터를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LGBT 센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미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센터를 만들지, 대학교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교단 내 LGBT 개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 이제 앞으로 이 센터에서 할 건 뭐냐? 감리교의 유산센터예요. LGBTQ 유산센터. 수십 년간 이 연합감리교회 UMC는 뭐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교회 기관이 개의 연합이나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금을 동성애 수용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이었죠? UMC 총회에서 동성결혼 축복이 허용이 됐고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금을 받아서 이런 센터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센터장 누구예요? 네,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2016년도에 이 UMC 교단에서 동성결혼한 최초의 UMC 감독이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많았겠죠. 왜 당시만 해도 UMC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UMC 최고 법원에서는 6대3으로 올리베토의 선출이 감독으로 선출된 것을 뭐로 판결을 했어요?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감리교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감리교회. 그리고 2017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판결했던 감리교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동안에 기독교의 정통, 감리교의 전통을 버리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가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센터장이. 그들, UMC 내의 LGBTQ 그룹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보존해서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어떤 이 추세의 시대의 사람의 의식이에요. 상상도 못할 이 사고방식인 거죠. 무슨 유산을 지금 남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성경에서 기록한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기록들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후세에 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이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 더해요.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이 의롭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는지 자체가 사고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2017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뛰어넘어서 센터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캐나다 정부에는 군사 행동에 대해서 목사가 기도 금지하는 거.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전쟁에 나가거나 군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반드시 했었죠. 전쟁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주고. 근데 새로운 정책은 기도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요? 도대체 기도를 하면 되지. 프레이어를 하면 되지. 왜 기도를 자꾸 이렇게 뭐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단어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영적 성찰로. 뭐 포용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별 기반 분석 원칙의 염두에 대해서 언어도 사용해야 돼요. 민감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 목사들은 군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할 때 늘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포괄적인 단어를 써야 되고, 기존에 설교해왔던 방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그들을 의식하면서 써야 되니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침, 목사들의 스카프에 있는 각각의 종교식 상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이런 어떤 톨에 이런 것들에 뭘 다 로고로 바꿔, 그냥. 복장 선택할 때도 뭐요? 불편함이나 트라우마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복장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돼. 그 말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언뜻 자세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목사가 했던 옷이 아니고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지 않으세요? 왜 일반적인 옷은 안 된다는 거, 복장 선택. 지금까지 복장 선택 늘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트라우마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면 안 되는데, 불편함을 유발시키면, 아니 목사가 목사다운 옷을 입고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게 진짜인 것이지. 안 그러면 뭐 한다? 징계한다는 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노르웨이는 36개 기독교 단체가 퀴어 반대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36개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반대하고 그 흐름을 어떻게 꺾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퀴어 이론, 아동, 대상, 트랜스젠더주의, 대리모 출산 등 이런 걸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뭐 우리끼리 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서, 노르웨이 교회가 복음이 전파돼서 노르웨이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교회 내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교회가 지금 그나마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교회니까. 교회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여긴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정부가 문제예요. 정부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성소수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지금 정부가 성소수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년도 작년도 전환치료 금지 법안, 전환치료 이미 이제 그러니 전환치료 금지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미 어떤 다른 성으로 바꾸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금지하는 거죠. 뭐가요? 나라가 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법이 금지시켜. 놀랍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교회에 이번 주교는 뭐라 그래요? WC도 전 총무예요. 또 여기 자유주의니까, WC는 자유주의니까. 기독교의 일치를 위해 이것은 좋지 않다. 성경의 적용과 신학과 의학을 혼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누가요? 노르웨이 교회의 주교가. WCC에 있었다는 건 당연히 자유주의 사고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 딱 전 총무였으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뭐 하면 다 태클인 거예요. 일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성소수자를 위해서 다 좋지 않다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적용을 자기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부도 문제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주교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좀 교회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싸울 일이 없었죠. 다 한 방향이고 한뜻으로 쫓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교가 기독교 단체가 36개나 이런 거 반대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주교가 또 뭐라 그러고 정부가 뭐라 그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까운 시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나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왜?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발표문을 내야 한다니까요.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었죠.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학생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 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라. 참 이런 걸 보면은 자기는 마음대로 이런 거죠. 이게 항상 자기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는 뭐냐면 내가 또 남의 주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진짜 자유죠. 근데 이제 학교예요. 교사가 학생이 원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거기서 반발을 해요. 그럼 교사는 그럴 자유가 있고 학생은 그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사는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학생들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했다는 건 마음대로 취급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포스트 홈페이지에 일면에 처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처음에 나오는 기사. 요즘의 자유는 내가 하는 건 다 자유고 남이 하는 건 제한시키는 자유. 근데 이제 그렉 로리 목사님 미국의 아주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금 지금 이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캘리포니아 학교예요. 근데 그렉 로리 목사의 하베스트 크리스천 처치는 어디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이런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몸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또 대형 교회 중에 하나 그렉 로리 목사님. 근데 이번에 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런 때를 위해서 권력에 앉혔다고 그냥 설교 중에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 4년 동안 설교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낙태를 장려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젠더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스포츠에 남자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막 들어오고 막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교회 입장이니까 목사님 입장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이 바로 신이 이런 때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같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으니까. 가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크렉 로리 목사님 이제 X 옛날에 그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뭐죠? Christians, 우리 크리스천들은 mighty spiritual awakening to sweep our land.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 땅에 미국 땅에 강력한 영적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영적 각성이 이루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됐더라도 또 그 전 정부라 지금 바이든 정부든지 간에 정부가 부흥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Only God.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강력한 영적 각성,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이 땅이 그냥 확 이 땅을 휘젓는 그런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 결국에는 뭡니까? 이 땅이 어떤 죄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그 말에 누가 깨어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에 미국 땅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서로 좋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시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든 거죠. 네이퍼빌 한인교회도 UMC 조금 전에 앞에 했던 UMC 교회 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재산 소유권 가지고 둘러싸고 이제 소송도 벌어지고 교단과 그래서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탈퇴하고 싶다. 탈퇴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의된 거예요? 140만 불을 지불하고 이제 내가 교단에 속해 있는데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에 뭐 교회 재산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140만 불이면 요즘 우리가 뭐죠? 이렇게 환율이 1,400 정도 되니까 1,4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9억 정도 돼요. 19억 정도. 19억을 지불하고 교단 탈퇴하러 허락해 주는 것인 거죠. 뭐 재산도 있겠지만은 같이 갈 수는 없고 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거 교회가 죄니까 탈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 19억을 니들이 내고 탈퇴해 주겠다. 그 말인 거죠, 그냥. 교회는 탈퇴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올해 5월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흐름은 있었지만 파근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탈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탈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19억이라도 주고라도 해야겠다는 거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금 교단이 계속 나뉘고 있는 시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돼요? 왜요? 한쪽이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충곤 박사님이 국제정치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국제정치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이충곤 박사님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이 한국에게 이게 기회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최종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 봤는데 벌써 312. 대의원수가 312, 226.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미 상원은 과반수가 이렇게 넘었고 하원은 218석이 과반수 확보인 것 같아요. 216. 근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박사님 이야기로 218은 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주지사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으니까. 50개 주에 이쪽 민주당 쪽 23개 주고 27개 주가 어디 쪽이에요? 네,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부터 상하원 또 주지사까지가 또 어디 완전히 뭐죠? 지금 미국이 공화당 쪽이 지금 대세가 되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게 올해 어쨌든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또 같이 싸우게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엄청난 다툼이 있을 때인데 아마 이렇게까지 이런 구도까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왜? 선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해리스가 되는 줄 알았죠. 왜 계속 그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까보니까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뉴스를 들은 거예요? 가짜 뉴스를 들은 거였죠.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실 이충호 박사님도 계속 그 트럼프 쪽을 미국 미국의 어떤 뉴스를 보고 살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우세라고 이야기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확히 예측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줄은 아셨을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분이 오는 거예요. 박사님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인데 내년 2월 1월 20일이죠. 취임도 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냐? 탈레반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중국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러시아가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지금 멕시코가 지금 막 그 뭐죠? 국경을 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오게 했잖아요. 불법 이민자. 멕시코가 알아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민자들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왜? 엄청난 세금 떼린다 그랬잖아요. 관세를. 스스로 지금 막고 있어요. 인민군단 지금 와해 단계. 그나마 지금 이민자들 뭐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 이제 취임하기 전에 막 넘어오려고 하죠. 근데 또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멕시코 자체에서 막으려고. EU가 이제 뭐예요? 어디 가스 구입한다고요? 미국 가스 구입한대요. 주식시장 최고 상승, 비트코인 폭등, 뉴욕주가 민주당 쪽이죠. 뉴욕주가 지금 불법 이민자 엄청나게 데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후원 중지한다. 카타르한테 말해요. 지금 하마스 사람들 내보내라고.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직 취임도 전인데 이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국과 미국에 있어 러시아가 적이냐? 아니다는 거죠. 예. 트럼프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경제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몇이에요? 65예요. 러시아는 13밖에 안 돼. GDP가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이거는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어떤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닌 거고 진짜 대결 구도가 이제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중국이 주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중국을 이제 많이 저기 할 거다. 이렇게 대적을 해서 중국과 싸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만평 이렇게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누구예요?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지해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표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왜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이 돼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이번도 뭐 아랍 중동에서 아랍 사람들, 아랍 국가들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즉시 중단해라 이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아랍 쪽에서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편이니까 중지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대통령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죠. 내년 1월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공격을 더 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그들이 어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힘이 있으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아마도 엄청난 공격을 앞으로도 더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유엔이나 이런 데서 반발은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또 이것이 무엇을 또 유발하기도 하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더 막 부추기겠죠. 어쨌든 아마 이 11월 달, 12월 달에 엄청난 폭격을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빠지게끔. 그런데 왜 또 미국도 있게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할 거니까 취임 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또 이제 또 협정을 맺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란이 90%까지 핵무기 만들 단계가 90%까지 이렇게 왔고 이제 파이널 단계,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까 말까. 근데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롭게 됐죠? 간스가 이제 물러나고 외교장관이었던 카츠가 이스라엘 국방장관 됐죠? 근데 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런 핵시설 공격 시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떤 그거를 막는 추세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정부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된 카츠 국방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핵시설 공격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타이밍이죠, 타이밍. 이것을 그냥 넘어갈 건가? 그럼 그냥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핵무기가 90% 거의 다 완성 단계에 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때 치지 않으면, 또 트럼프가 사실은 취임을 했을 때,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치는 것은 사실 이제 핵시설을 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중동의 어떤 평화, 이것을 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적절한 타임은 지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죠. 왜? 했을 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국방장관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국방장관. 핵시설을 자꾸 때릴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미 이란을 2번이나 공격을 해봤잖아요. 이란에서 공격을 하니까 가서 때리는 걸 정확히 때렸잖아요. 때리는 것은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까 안 할까. 근데 다시 지금 핵시설 때리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핵이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니까. 그 관점밖에 없죠. 이란은 어쨌든 저기 하려고 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도, 그리고 내년도가 2025년도. 근데 몇 명을 알리아 시키고 싶다 그러고요? 100만 명. 100만 명까지가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많은 사람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 이제 촉발됐던 게 뭐냐면,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에 몇 명이 들어왔냐면 3만 명이 들어왔어요. 3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100만 명의 유대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때문에 3만 명이 들어왔고,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폭력이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 또 시오니스트 감정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돼.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전투에 참여하고. 그런 찰나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한 100만 명 유대인을 데려오고 싶다. 지금도 거의 900만 명 넘어 거의 1000만 가까이 가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심각해지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4배나, 그리고 프랑스 유대인의 38%, 40%가 지금 2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나라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프랑스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데 프랑스의 40%가 약 40%가 매우 20만 명이 프랑스 떠나갔다. 그럼 옆 주변 나라도 가고 대부분 이스라엘로 가겠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이게 헤즈볼라나 또 레바논이나 또 가자 지구나 때리면 때릴수록, 또 이란까지 때린다고 하면 이 전 세계적인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심한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심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그래서 또 공격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또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왜? 그냥 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사가. 내년에 한 100만 명 데려오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스라엘에 많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1900 AD 70년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돌아오고 또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도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문제가 딴 거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영이 빠진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빠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분 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쓸어버릴 생각을 해요. 홍수로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뭐 했어요? 한탄하고 근심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쁘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요. 항상 거룩한 분이고 항상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악은 항상 어디를 통해요? 육신을 통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고 뭐요? 이 반대는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 성령만 없을까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해요? 악령들이 역사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악령들은 그걸 숨기죠. 육신령.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악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멸망시키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 사람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째서가 아니라 내가 화를 자초한 거죠. 사람이 멸망을 자초한 거죠. 처음에는 한 족속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으로 해서 자손이 번식되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무리가 뭐기 때문에? 한족. 당연히 이제 노아부터 쭉 나오는 거지. 한 족속이죠. 그리고 언어도 하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탑을 쌓는다는 거죠. 안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언어를 혼란케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시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흩으셔서 지금 뭐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모든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로 나온 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민족을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 뭐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대상은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미암아 오는 복을 얻는 것.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복. 그 복이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왜? 나도 땅의 모든 족속에 속한 사람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은 또 뭐요? 나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나의 조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구원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내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만의 어떤 조상이 아니고 나의 조상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 39권 창세기 12장부터 뭐요?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소선지서 마지막 말라기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대예언서, 선지서 5권, 또 뭐요? 12권 소선지서. 호요람, 오범미, 학스말, 나학습 12권. 이 39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39권에 이 역사.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이삭부터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다른 일들 많죠.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소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예요. 한국 이야기 없죠.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구약의 39권이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도대체 왜 39권? 신약은 27권밖에 안 되는데 왜 구약을 39권이나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하시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 누구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에. 결국 이 이스라엘, 이 구약 39권 신약에 와서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 특별히 누구를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그래도 누구를 선교한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래서 결국 죽은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아니고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도 이방인. 순교했죠. 목자를 죽었으니까. 순교했죠. 근데 이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결국 누구를 전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39권, 구약의 39권의 핵심은 뭐예요? 왜 그 장장 긴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인물들 누구를 보내기 위한 통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 그리고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말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의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 그랬어요?
복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 복이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12사도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모든 민족을 가서 뭐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있다라는 것을 뭐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영생이고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구약의 그 온통 그 스토리가 예수님이셨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것이 그대로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결국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복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이 긴 구약의 어떤 역사들을 1500년에 쓴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몇 년간 썼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1600년간. 그런데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신약 역사죠. 신약 역사. 그러니까 나머지 1500년 동안의 그 역사. 이 1500년 동안의 그 역사, 구약의 역사, 이 39권의 그 역사. 왜 그렇게 장장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이것을 오신 거죠.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 시대에 딱 맞게 이해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년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냥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언제 망해요? 476년. 로마가 47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한 500년은 그냥 초대교회라고 하고 몇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고 그리고 로마도 476년에 망했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정하고 막 이런 일들 신약 성경 정하고 뭐 여러 가지 공의회가 있었고. 근데 500년 후에 어느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은 뭐 교양 없이 카톨릭이라는 건 없으니까 교황 시대가 시작이 돼요. 카톨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카톨릭 시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카톨릭 시대가 이 성경적이었으면 성경도 사실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들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 선포도 뭐라는 라틴어도 하고 사람들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제와 또 뭐죠? 이 신부와 또 사제와 성도가 분리되어 있었죠.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문제가 커졌고 결국 1517년에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 카톨릭은 기독교로 포함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종교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개신교 시대. 이제 카톨릭 시대 1000년이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 개신교 시대 1517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507년인가 종교개혁. 개신교에 500년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개신교로 전 세계에 이제 개신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시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1948년도에 그 없던 이스라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만들 이유도 없고 팔레스타인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없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어요? 6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결국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시오니즘, 뭘 만들어야 되겠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 돼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어디든 살아왔던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막 이 2차 대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오니즘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 영국의 도움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뭐가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다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끔 몰아붙인 거죠. 대신에 어떤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600만 명의 자기 민족이 뭐가 됨으로 말미암아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 이때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화도 이 개신교의 복음화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요. 48년 이제 그래서 복음화 개신교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화로 가는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카운트가 들어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이제 로잔 대회죠. 74년에 첫째 뭘 해요? 복음이 전해진 민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디 창? 14장. 보니까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를 해왔는데 어디에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14장.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하고 어디요? 아시아 지역에 이 14장에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 세계가 어디에 지금까지 1989년도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디에 집중해서 또 선교를 해온 거예요? 이 14장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종족수도 세고, 왜 모든 민족이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종족수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정확하게 어디에게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어느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이 됐고 안 됐고가 정확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종족이 복음이 안 전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지금은. 그리고 14장 30년 동안 집중해 왔죠. 여기도 많이 복음화가 된 거고 이미 거기에 또 성경 번역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놀라운 거, 제가 놀랐던 거 이거예요. 이번에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 이제 미전도 종족 얼마나 남았지? 그 카운트가 나올 줄 알고.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타임이 온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분류했고, 근데 지금 타임은 뭐 그런 거 이제 카운트할 타임이 아니에요. 왜? 거의 다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떤 다른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번에 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보면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은 거의 모든 민족이 복음화 됐다고. 뉴스는 그냥 성경 번역도 뭐 2030년도, 33년에 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하니까. 성경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화 목표가 성교 목표가 제시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사이에 사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복음화가 전제되는 사이는 어떠한 사회? 정보화 사회, 인터넷, 웹, 디지털 사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21세기로 딱 접어들더니 뭐가 합법화되기 시작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뭐 그랬습니까? 왜 20세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딱 21세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딱 2000년이야 12월 달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합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될 거고 공식적으로 2001년도 4월부터 이제 법이 공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도 뭐 이제 합법화 법이 통과됐으니까 맞는데 실현된 건 2001년이니까 뭐 2000년 해도 되고 2001년도 되고 2000년 12월이었고 이제 2001년 4월에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2001년 해도 되고. 왜 2001년도에 이렇게 합법화가 됐을까요?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빨라졌고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죠. 거기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달려왔죠. 열심히. 그랬는데 또 학살이 한번 또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또 학살이. 하마스에서 몇 명이? 1200명이. 250명이 또 포로로 잡혀가게요. 인질로 잡혀가는. 거의 1500명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은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렇게 없었던 대학살이 일어나요. 나라를 세운 이후에.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이 대학살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나 이란의 힘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빼야 된다. 가장 큰 건 뭐 이란 같은 경우는 핵시설 공격이기도 하지만은 뭐요? 사실 레짐 체인지를 모든 것이 이제 하메네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핵시설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작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대학살을 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이고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를 격퇴하는 것이고 무기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란에게도 경고하고 이러는 찰나에 또 막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자꾸 알리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성교를 합법화되던 이제 어디까지? 교회까지도. UMC 대표적으로 UMC. 왜 디지털 사회가 될까요? 디지털 사회는 뭐죠?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세계 정보.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뭘 준비하는 거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왜 중국이 디지털 사회가 됐는지. 왜 중국은 계속해서 디지털 사회를 꿈꾸고 있는지. 그 모델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사회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디지털화되는 어떤 돈들, 디지털 어떤 모든 은행이 지금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1차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대학살을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운 이후에 처음으로 대학살을 경험하는 것.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공격도 허락했겠죠.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 또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습니까?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해석,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뭐요? 주님이 가까우신 때가 됐으니까 뭐해라?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계속해서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교회 배도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 통치 사회로 지금 나아가기 위한 단계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절로 들어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다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깨어서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정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겠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는 말인 거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통곡할 자의 위치에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뭐 하거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건 마치 가짜였잖아. 가짜인 것처럼 느껴졌죠.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교회들이 배도한 게 없으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그래서 뉴스 쳐받으면 크게 이상하고 좀 악한 정도라고 생각했지. 근데 제가 왜 뉴스를 찾고 뉴스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보죠. 제가 뭐 만든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따오잖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의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사를 그냥 신문만 읽어보면 나오는 시대.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 누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다 가짜였다니까요. 종말론주의자들 다 가짜였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였지. 근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주님도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일들이 있는 것을 기사로 보여주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그런지만 항상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뭘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 잘못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돼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2000년 전이니까 주님 오실 일이 재림할 때가 아니죠. 근데 그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종말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교회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건데, 전후서를 쓴 건데 지금은 또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안 알려준 게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자신도 모른대.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정확히 그날과 그때는 언제는 모르고 있고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한 가지 정확히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로. 알고 보니까 노아의 때로 심판받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노아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누가 임할는지 너희 주가 예수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열심히 살아야죠. 왜? 알지 못하는 것인데 아는 것처럼 막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신경 끄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신경 끄고 뭐예요? 여전히 너에게 주어진 그 삶, 충성되이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맡겨준 달란트 끝까지. 특히나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그럼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주가. 너희 주가. 깨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봐요? 주님을 봐요. 성경에 봤더니 주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다른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고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니까. 나를 또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니까. 근데 많은 것들, 이 세상에 많은 징조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까운 것은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서 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뭐요?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자꾸 너무 하찮게, 다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막 교회를 하찮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중국이나 되면 제가 말도 못하죠. 왜? 교회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 예배드리고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예배 등록하고 막 교회 출석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런 데는 제가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한국은 뭐예요? 아직 그런 거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교회 나가는 걸 이상한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인 것을 자꾸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줘야지. 자꾸 교회를 너무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막 너무 이렇게 그것이 거룩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그날은 올 겁니다. 그날은 와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신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그날이 와요.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교회 갈 수 없을 때 그때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너무 성급하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저래 교회가 힘이 빠져가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더 저기 해야 되는데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보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그런 날은 오는데 아직 그 날은 아니죠. 그래서 깨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정한 시간 때 오겠지만 우리는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요즘 이 시대가 왜 디지털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내년도부터는 더 정상적으로 지금 테스트가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다음 단계 또 들어가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그거가 그때를 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육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고 또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바쁜 것이 사실 이게 참 신앙생활에도 많은 방해가 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일을 대하는 것처럼 내 삶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잠 안 자는 겁니까? 우리 영이 깨어있다는 건 뭔 말이야? 세상의 죄로부터 주님이 죄 때문에 죽어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한 계획을 꾸미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악하고 더러운 거 음란한 걸 멀리하고 옛날에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어서도 죄도 회개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놓칠 수 있는 타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악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빠서 심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노아의 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고 교회조차도 배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악함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으로 정교룩으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과연 나의 깨어남은 진정한 깨어남입니까? 정말 나는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는 무엇이고 내가 정말 깨어있다는 그 어떤 신앙생활의 그 어떤 본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깨어있습니까? 나 깨어서 기도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나의 예배는 살아있고 다시 한번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깨어있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